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릴 때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하여 단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 뒷분, 앞분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두툼한 옷을 입고 이렇게 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를 아시나요? 삼류도공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 아까워서 만드는 족속 다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만드는 대로 시장에 파는 사람은 삼류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은 모두 싸구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인류도공은 아무리 아까워도 완벽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라도 자신이 만든 것들을 깨어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그가 1년에 단 하나의 작품을 만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대한 작품으로 오래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버릴 때 버리고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때 버리고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빛으로 비춰보았을 때 아직도 버려야 하는데, 이제 그만둬야 하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꽉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버리는 능력과 포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인류도공처럼 정말 아깝고 너무나도 아깝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포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내 힘을 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순진하고 착하고 때도 부리지만 어린아이 하면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점입니다. 또 무슨 일만 생겨도 가장 먼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부모를 찾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빠, 엄마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상황에 따라 엄마를 믿고 안 믿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절대자이죠. 못할 일이 없고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고 맡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면 분명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올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으로 힘들 일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감사가 크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잘 못했던 것들, 안 됐던 일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참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됐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이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이야기한 김에 어린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님들께 참으로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따랐던 손자, 손녀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다시금 엄마, 아빠에게 그 마음을 쏟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좋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쫓아다니다가 조금 철이 드니까 이제 할머니를 좀 멀리하게 되었던 제 모습을 되돌아보더라도 어린아이는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와도 부모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에 상관없이 부모를 바꾸는 어린아이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삶인지 간에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삶,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정말 그 무엇보다도 부모를 사랑하고 그 누구와도 부모를 바꾸지 않는 그 어린아이처럼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과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며 지도자였습니다. 즉 이 사람은 재물과 명예를 함께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들을 성실히 지켰음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는 출세의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군가처럼 단순한 종교적인 호기심 때문도 아니요 자신이 질병의 치유를 위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불타는 갈망을 안고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실로 예수님께 달려온 그의 동기와 자세는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청년의 진실된 자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6가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청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문제는 단 한 가지, 바로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재산이 그 청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그 청년은 그 물질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그것에 매이는 순간 그러나 우리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강력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려 하고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돈이 나에게 이끌려 살아가느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청년은 돈에 이끌려 질질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너는 돈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 네가 그 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히려 나를 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이 제자가 되라고 오늘 그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 세상의 부와 하늘에서의 부 중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부족한 그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가 마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맡기겠죠. 맡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돈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내 이후의 삶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닙니까? 때론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년은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섬기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만몬, 재물의 신을 사랑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경쟁하기 때문에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과 만몬을 사랑할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할 것이라는 가르침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에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동시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은 둘 다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원했고 재물을 그대로 가져가기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자니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신앙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돈을 바라보자니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안락한 생활을 누린다라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근심하며 뒤를 돌아서서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찾아온 청년은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부족은 청년의 재물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보다 우리 삶을 더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보다 그것이 더 커서 내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 내가 내 삶에서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은 행복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정말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꼭 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자꾸만 짓누르고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마치 중독처럼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고꾸러지고 늘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보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것이 내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지나온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참으로 다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에 받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작은 말, 말 하나에 내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의 말 상처 하나가 큽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껏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내가 시험받아서 내가 은혜자를 떠난다면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 있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시험에 들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시험에 들수록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 목말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상처를 위로해 줬으면,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누군가의 말 하나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것을 곱씹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발 상처받으셨을 때, 시험에 들으셨을 때 사람 찾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더 큰 상처받습니다. 더 큰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그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마음이 없네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나님 길 떠나버리고, 그러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것들이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오늘 청년처럼 예수님께 나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께 나가자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야, 거기 가면 그 사람 또 만날 텐데 뭐 하려고 가냐? 그냥 집에 있어라. 기도하려고 하면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도 안 되는데 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감히 끊어야 되죠. 그것들을 끊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난 그것을 이겨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런 삶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거기에 힘들어 발목 잡혀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련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남들은 몰라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그것들에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늘 지나다니는 길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매일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걸림돌을 치워야 되겠죠. 치우지 않는 이상 계속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멀리 치워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그 걸림돌을 내 가슴속에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걸림돌을 멀리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 똑같은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멀리 치워버리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자가 품고 있는 두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서 주님만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버리는 능력과 포기하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고 버려야 할 때 과감히 버리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올곧게 쫓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프게도, 아니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의 의도는 좋고 겉보기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었음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도 없고 따라서 예수를 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재물이 장애물이며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면, 교만이라면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걸림돌을 결코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고칠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가서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좋았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 삶까지도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을 준비뿐만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보다 앞세웠던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주님, 혹시 저희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주기가
주 금요일 24일은 모든 구역이 함께 드리는 구역 연합 예배로 저녁 7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모든 구역은 구역별로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24일 날 성탄 전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3차 접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 계신데 건강관리에 특별히 많이 힘써주시고 마스크 철저히 착용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는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결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 믿고 언제나 기본 수칙과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